참 스승이신 스승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요, 부활절 이제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또 교계에서는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많이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이렇게 해갖고요, 그 임금과 스승과 하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스승님,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에 관한 것, 스승님에 관한 것이요, 좀 많이 좀 우리 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요, 굉장히 스승님을 아직까지는 존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스승이라는 그 말은요, 그 나를 가르쳐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에는요, 반드시 좋은 스승이 계셨어요. 영향력,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은 다 그 인물을 이끈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끌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분.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올랐던 사람이 누구죠?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그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그런데 그가 혼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도왔던 세르파가 있었어요. 세르파. 그래서 이제 힐러리가 이제 자기 이제 해고록을 쓰면서 사실은 나보다 먼저 오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해교록 속에서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못 오르고 그 세르파가 그 정상에 먼저 가서 정상 꼭대기까지 안 오라고 자기를 30분을 기다려줬대요.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온 다음에 같이 올라갔다 찍었다. 근데 이제 힐러리가 그 사진을 갖다 그 사람 사진을 찍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자서전 이후로는 에베레스트 산 오른 분은 그 사람 이름이 같이 이제 제 기억을 지금 못 하는데 그분 이름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훌륭한 인물에는 그를 이끌어준 훌륭한 스승이 반드시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예화를 봤는데 좀 감동적이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가르치셨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도 많이 가르쳐갖고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렴풋이만 그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선생님이 저를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지내는가 자네는? 했더니 저도 선생님처럼 교사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러면은 언제 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할 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어느 날 자기 반에 어떤 아이가 고급 시계를 차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걸 이 사람을 훔친 거예요. 다 훔쳤는데 없어진 사람은 난리가 났죠.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내 시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온 반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꼭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부터 못 갖다 주죠. 이제 선생님도 알게 됐고 있으니까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반 아이들 손을 딱 잡으라고 하더니 눈을 감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주머니를 내가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잡고 있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시계만 찾을 테니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주머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탁 왔어요. 탁 시계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계를 갖고 탁 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이 범인이다 이랬을까요? 아니라 계속 주머니 검사를 하더래요.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검사를 계속 하더니 이제 다 가서 이제 네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고 눈을 뜨더니 이제는 그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이만 불러서 교무실을 불러서 시계를 주고 갔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데 자기한테 와서도 얘기도 안 하고 반의 사람들한테도 물론 안 하는 거죠. 누가 훔쳤다고. 그래서 그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날이 자기가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제 자존심을 세워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그리고 제가 큰 깨우침을 받고 그날 저도 선생님처럼 좋은 그러한 선생님이 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됐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듣더니 그래? 하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그거 기억하지. 내가 시계 잊어버려서 아이들 주머니 다 뒤지고 한 거 기억하지. 근데 나는 지금도 누가 그걸 갖고 왔는지 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도 눈을 감고 주머니를 검사했어. 이렇게 눈을 감고 소지품 검사를 해서 누군지를 지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사가 된 것은 이런 훌륭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의 자존심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누가 갖고 간지 알면은 또 선생님이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기도 눈을 감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예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그렇게 좋은 제자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모든 학생을 좋은 제자로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좋은 제자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십니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신 분이 죄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은 스승님이심을 한번 세 가지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신 이유는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님은요, 일단은 어떤 분이냐? 일단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정보를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 우리보다 먼저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아온 지식을 우리가 받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또 14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은요, 14절에 있는 말씀도 한글로는 다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좀 틀려요. 헬라어로는 8절은 레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레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틀려요.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말씀을 하는 걸 하지만 조금 의미가 틀린 게 뭐냐면 이 8절에 나오는 이 레마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8절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줄 알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말을 알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고 14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로고스.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이제 로고스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과 좀 관계된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미움을 받고 살았다. 그걸 견디고 살았다.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진리 위에 서서 복음 위에 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이런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살아갈 이 세상의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복음에 관해서 모른다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고급지게 죄를 지을 뿐이에요. 여러분, 고급지게. 여러분, 라이널드 리버라는 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밝혀줬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비도덕적 사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의 선함이 사회의 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도 집단이 되면 악한 일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주의들이 집단이 되면 다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더라. 그게 피해를 끼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단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의 파업, 간호사들의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 이것이요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정당해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정당하게 모여서 정당함을 갖고 하더라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의사들이 파업할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또 지금도 간호사들이 파업한다고 그러잖아요. 피해가 많이 나와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피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선함이 집단의 이익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하나의 단계, 악한 단계를 그것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해 혁명. 그래서 공산의 세계가 되려면, 여러분, 공산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함께 일하고, 그거예요. 그게 공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피해 혁명이 있어야 된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를 다 죽여야 한다. 그것을 하나의 단계로 넣어버렸어요. 그냥 하나의 단계로. 그 공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갖고 사람들 죽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세상 살아가는 지식, 살아가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기회가 오면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는 것 때문에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딱 잡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세월을 아끼라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도록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스승님이신가, 참 스승님이신가?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신 대로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기는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스승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줍니다. 말은 뭐 청산유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말 때문에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나타내었나이다. 뭘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타내었대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순종함으로 나타냈어요. 예수님이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타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삶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삶으로.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타냈어요.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삶으로 본을 보셨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살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지만 세상과는 100% 다르게 사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을 했으면요, 요만큼이라도 타협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세력 삼아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순종의 본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그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참 스승이시냐? 제자들의 가치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가치를 높이셨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아주 히트를 쳤죠.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몇 가지 법칙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늘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비웃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사는 선교사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비웃음이 뭐냐면 암소 8마리를 장인 어들한테 줬다 이거예요. 암소 8마리.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키니와타라는 섬에는요.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여인의 값어치를 암소로 주는 거예요. 장인 어른한테. 근데 값어치가 좀 없으면 하나 주고 많으면 2개 주고 아니죠. 많으면 더 많이 주죠. 조금 더 있으면 2개 주고 이런 게. 그리고 가장 많이 주는 게 8마리예요. 8마리. 근데 8마리를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 여자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못생긴 여자였어요. 근데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 남자를 저런 얼빵이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 링고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링고의 아내가 사리탄데 그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세련되고 당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링고한테 물어봤대요.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소문하고 틀립니까? 그랬더니 링고가 말하기를 결혼 전에 제가 여자들끼리 모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옆에서 나는 5마리에 시집왔어. 이러면서 고개를 바짝 들대요. 근데 그 옆에 암소 1마리에 시집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내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8마리를 줬다. 8마리를 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 나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8마리. 나는 8마리를 줬어.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 소 8마리의 가치로 이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이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줘야 돼요. 가치를. 우리 남성 여러분들, 아내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여성 여러분들, 남편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셔야 돼요. 스승이란 누구냐? 제자의 가치를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보는 거예요. 미래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눈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건 뭘로 나타나 있었느냐? 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 고기를 먹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사도 바울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고기 먹었어요.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먹으면 어때? 그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건 괜찮아. 그랬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못 먹고 있어요. 여전히. 왜? 우상하게 바친 건데 먹기가 꺼름직해요. 이렇게. 그 유대교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더 못 먹는 거예요. 더. 어떻게 발굽이 갈라지질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 내가 이러고 있던.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니까 더 못 먹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먹어라! 안 먹어라! 이래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니들이 이겨야 돼 이래요? 아니죠.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거 보고 시험 들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예수님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아니 너희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저 사람들 시험 들게 해서 예수 안 믿게 되고 다시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저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알아? 예수님의 가치야. 예수님의 가치. 이렇게 가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인 제 아는 목사님이요, 그 교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언젠가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 교회 어르신들이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우리 교회 젊은 애들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0, 40대 애기 엄마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찬양도 그들이 원하는 찬양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세요. 저희들은 뒤에 물러서 있겠습니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이후로 구미교회라고 있어요. 구미교회가 엄청나게 젊은 애들이 몰려오고요. 그 교회 어르신들이 다 스승이 된 거예요. 다 스승이 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요즘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애들이 와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애들이 와요. 애들이 오면요 쥐야 하면 저기서 쥐야 이러고 근데 요즘 와서 좀 괜찮아졌어요. 요즘 와서 좀 애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얼마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요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애들 잡아다가 놀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드리라고? 애들 잡아다가 금요 예배 드리라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잡아다가 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와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하나도 싫은색 안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스승이 되는 그게 스승이. 왜? 그 아이들의 가치를 지금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아이들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는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성령 받아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애들이요 각 곳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이요 불행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부모들이 이혼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가 그래요.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 헤어질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 지금도.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얘기를. 그리고 할머니 손에 키우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가서 돌보면 가정에 돌봐주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그냥 쫙 기도해 줬더니 애들이 막 장난치다가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근데 애들도 몰라요 뭔지. 오늘 내가 안 울었어. 좀 서운해.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왜 나는 안 울지 쟤는 우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 아이들 보물 아닙니까? 우리가 스승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보면은 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래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래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았대요. 벌써 받았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 부인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보고 있어요? 내가 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고 나면 제자들이 세상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예수님을 도망갈 거,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지금 연약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맛바람 일으켜갖고 엄마 데리고 와서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자들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스승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귀찮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누구일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잘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나중에 커서 예담교회에서 내가 수요일날 예담교회에서 금요일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그때 어려움을 이겨냈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바로 참 스승님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세상 나가면 누군가의 스승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지식을 우리가 전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사람들을 내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가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가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보셔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참된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도 참된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된 스승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며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움으로 본을 보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의 시각만 보며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참된 스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